저는 지난 주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워싱턴 DC로 가서 워싱턴 DC, 또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교회 협의회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들의 비전 캠프 이 수련회의 강사로 섬기고 왔습니다. 그 수련회가 참 귀했던 것은 주 강사가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최병락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셨던 류웅열 목사님, 이렇게 강사가 섰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만나셔서 너무나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분이다 생각이 되지만, 제가 호스트한 자리가 아니라 워싱턴 지역의 버지니아 또 메릴랜드의 모든 목사님들이 초청을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또 우리 세미안 교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임과 후임 목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 개강 이 오픈 예배는 우리 류웅열 목사님 전해주시고 또 강의도 해주셨는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오전 비행기에 타는 이제 스케줄이었습니다. 제 비행기는 10시경에 제가 탑승하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한 8시 반쯤에 이제 공항에 나갈 준비를 이제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약속을 잡고 저를 태워 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 반쯤인가요? 7시쯤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너의 비행기가 캔슬됐다라는 거예요. 참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Your flight is canceled. 여러분 미국 사시면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Your flight is canceled. Your flight is postponed. Delayed. 참 감사한 말입니다. 딜레이는 너무나 고마운 은혜의 말이에요. 근데 canceled는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들어가 봤더니 alternative 플라이트들이 막 뜨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제 미국 살면서 그런 플라이트를 알아보면 대부분 뭐 저녁, 밤 이런 또 다음 날 비행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워싱턴 DC 지역에는 공항이 참 많아요. 버지니아에도 있고 또 버지니아 워싱턴 DC 가까운 데에도 또 DCA라는 공항이 있고 또 메릴랜드 쪽에도 공항이 있으니까 공항을 다 이렇게 넣어보니까 몇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 비행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aisle seat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뭐 화장실 갔다 오든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aisle seat도 없고 그 다음 선택이 뭐예요? aisle seat 없으면, 복도 좌석이 없으면 창가 좌석이죠. 예. 방해를 안 받고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창가 좌석도 없고 이등치에 중간에 낑겨서 가야 되는 그런 좌석들만 쭉 이렇게 거의 2-3개만 남아 있었어요. 이거라도 감사하다고 눌러서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늦춰졌지만 뭐 어딜 다녀올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3시쯤 비행기니까 한 2시에는 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금방 뭐 점심만 먹고 바로 또 공항을 갔습니다. 3시쯤 타야 되는 비행기가 또 딜레이가 되고 4시가 되고 4시가 5시가 되고 5시가 6시가 되고 6시가 7시가 되더니 이제 여러분 월요일에 토네이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 아침에 잡은 거거든요. 토네이도 피해서 먼저 가려고. 근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도 바람들이 꽤 불었는지 뭐 했는지 캔슬. 그 다음에 리부킹. 다른 공항으로 잡았는데도 리부킹. 여러분 요 3시부터 7시 사이에 제가 공항을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냐면 터미널 B였다가 터미널 C로 바뀌고 터미널 C였다가 D로 바뀌고, 아시죠? 우리 여기 달라스 공항. 계속 그 레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이러다가 그냥 놓치라고 골탕 먹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또 한 번 터미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서 갔습니다.
들여보내주더라고요. 7시에. 와,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저쪽 우리 워싱턴 DC에서 다 지금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탑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탔어요. 탑승 수속을 다 마치고 딱 타고 너무나 그 탄 거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 있죠. 10시 비행기였다가 7시 반쯤에 이제 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더니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출발을 안 해서 기다리자고 그러더니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다 내리래요. 당장 다 내리랍니다. 그래서 짐 싸들고 막 당장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내리라고 하면서도 빼놓은 거 없이 다 갖고 내리래요. Don't leave your belongings. Take all your stuff and take off immediately.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해서 미국 비행기들이 항공사들이 다 탑승 수속 완성시켜 놓고 안 내립니다. 문 다시 안 엽니다. 근데 문을 열더니 지금 토네이도가 오니까 안 뜬대요. 이 토네이도 지나 보내고 그게 아마 제가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한 6시 반쯤 탔다가 7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다 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진짜 오나 봐요. 그러더니 가서 막 우왕좌왕 하면서 이제 다들 다시 앉았죠. 거기 게이트 앞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막 시끄럽게 공항 전체에 나더니 당장 대피소로 피하래요. 오늘 참 힘들다, 주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어딜 가요. 계속 가요. 대피소가 어디지? 도대체. 그래서 쭉 따라갔어요. 쭉 따라가더니 사람들이 다 서더니 우왕좌왕하더니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 이제 그 시큐리티 팀 같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Where is the shelter? 그랬더니 여기가 쉘터래요. 그래서 왜 여기가 쉘터냐고, 창문에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쉘터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가까이 있고. 이제까지 화장실을 많이 지냈는데 거기에서 그냥 멈춰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지 하다가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토네이도가 오더니 우르륵 쾅쾅 하더니 정말 공항이 그냥 제가 발 밑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계셨는지 사업체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울림이 컸습니다. 밖을 보니까 막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날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개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렇게 비행기가 웬만하면 움직이지가 않을 텐데 훌쩍훌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타고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대피한 게 잘했다. 그러다 결국 9시 반 비행기를 타고 감사하게 제 아내가 전화를 그때쯤 이제 했는데 당신 괜찮냐? 비행기도 안 뜨는데 그냥 와라 그러더라고요. 여보, 갈 길도 없다 지금. 날 위해 이 토네이도를 뚫고 와줄 분이 누구 계실지 모르겠다. 목사님 중에. 전화를 했더니 다들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갈까? 아닌데 나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뜰려나?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마음이요, 사실 그냥 오늘 다 끝났으니까 캔슬 됐으니까 당신들 집에 가고 내일 비행기 뭐 리부킹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근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계속 뭐 8시에 뜬다고 그랬다가 8시 반에 뜬다고 그랬다가 여기 화면은 계속 바뀌는데 9시에 9시 반, 드디어 9시 반에 타래요. 집에 안 가길 잘했다. 탔어요. 여러분, 10시였던 비행기가 9시 반에, 저녁 9시 반에
탔습니다. 거의 한 11시간 반. 연착된 비행기를 타고 12시 반에 내려서 12시 반에서 2시간을 또 차를 타고 2시 반에 그 숙소로 갔습니다. 그게 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새벽에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이 본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유라굴로의 광풍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 경험과 또 바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풍랑이 올 때 우리는 풍랑을 뚫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간에 잠깐 갈까, 취소하고 못 간다고 할까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풍랑은 뚫고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유라굴로의 풍랑을 뚫고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바울을 포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셨걸랑 거기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11시간 반의 연착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11년, 12년이 늦어져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인생, 반 인생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 광풍 뚫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런 위험을 알리십니다. 9절부터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이 이후에 보면 9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항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이미 이 항해가 쉽지 않을 것을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번 항해는 하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영적인 멘토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번 항해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영안을 띄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딱 타러 갔을 때 계속해서 드는 생각 하나는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전화 왔을 때 여보, 나 꼭 가야 되는 것 같아.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주 강사 한 명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명이면 제가 꼭 가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가지만 제가 너무나 믿는 두 분이 주강사시기 때문에 제가 못 가도 은혜를 분명히 끼치실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나는 강의 몇 번을 빠져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꼭 가라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고 갈 때 정말 가서요. 우리 최병란 목사님께서 또 주일날도 나누시겠지만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이 강사들도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집회였어요. 그러면서 최병란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참 내가 와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또 최병란 목사님께, 류영열 목사님께 또 저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힘을 얻었다고, 목회의 길이 보인다고 했던 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병란 목사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뭔데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이 많은 분들을 앉혀놓고 이분들한테 목회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최 목사님 눈가도 촉촉해지시더라고요. 어느덧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나누러 다니는 목사가 됐을 때, 저는 사실 담임 목회 지금 4년째거든요. 나눌 거 많이 없어요. 세미한 교회 이야기만 전 하고 왔어요. 근데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18절 말씀 함께 봅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소중한 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짐들은 아마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짐일 겁니다. 아마 물건을 팔려는 무역상들의 그런 짐바구니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배에 탄 모든 짐들 중에 가장 값비싼 게 무겁겠죠,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다 집어 던져서 물에 던질 때 그 말은 뭐냐?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다 집어 던진 거예요. 다시 한번 풍랑 전에는 꼭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풍랑이 오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20절 보니까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어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를 태워서 어디라도 데려다 주면 그런 소망만 있었어요. 정말 그냥 아이어 시트도 버렸습니다. 윈도우 시트도 버렸습니다. 웬만한 큰 비행기 바람이 불면 작은 비행기는 정말 어지럽거든요. 멀미 많이 나거든요. 큰 비행기를 타야 괜찮아요. 그것도 버렸어요. 날 데려다만 주소. 조금 더 정확한, 난 공항에서 내려만 하게, 공항에서 나가게만 해주세요. 뜨든지 내보내든지.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다. 20절 말씀. 근데 내리게 하셨죠. 또 그 배에서 이 바울을 내리게 하시고 선원들을 다 내리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8장으로 넘어와요. 자, 28장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근데 그 독사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죽어버릴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배에서 내려서 지금 섬에 좌초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이 공항에서 그 마음이 참 여러 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공항에서 결국 나중에 9시 반 비행기 전에는요 찬양을 귀에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참 깊은 교제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밖에 보는데 정말 비행기가 흔들릴 정도로 큰 토네이도가 오는 거예요. 폭풍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여기 쓰레기 그 분리장 그 벽이 토네이도에 무너졌더라고요. 날아가서. 나중에 가면서 보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강한 토네이도가 왔는데 내가 내릴 때 굉장히 제가 내릴 때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럴 거면 태우질 말든가. 정말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토네이도가 오니까요.
모든 레스토랑들이 다 문을 닫고 카페가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커피 한 잔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지친 나머지 하나님, 저 집회하러 가는데 이 컨디션으로 어떻게 갑니까? 근데 내려서 그 흔들리는 비행기를 보고요. 갑자기 TV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의 동방항공이 추락을 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공항에서 비행기 흔들리고 있는 그 돌풍을 보고 대피소로 피하라는 그 사이렌 소리 계속 나오면서 방송 나오는데 TV에는 동방항공 그거 추락한 것 그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지금 아시아 월요일 날. 그치. 저렇게 산산조각 나기 전에 안 뜬 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산산조각 나기 전에 내리라고 한 것도 감사하고 근데 제가 제 몸 간수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게 아니라 뭐에 감사하게 됐냐면 제 귀에 찬양이 이런 찬양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밖은 막 돌풍이 불고 지금 비행기는 막 흔들리고 있고 사이렌 소리는 들리고 사람들 대피소에 막 피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TV에는 동방항공 추락한 거 나와 있고 귀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이 생각나면서요. 딱 이 시점에서 하나님한테 팍 터졌어요. 내가 너네 성도들을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삶 속에서 내리게 할 때에는 더 보호하려고 내리게 하는 거란다. 내가 너희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섬김이들의 인생 가운데 피크였을 때, 정점이었을 때 내리게 하는 거는, 내려오게 하는 거는 내가 널 정말 사랑해서 그렇단다. 왜? 계속 거기에 올라가 있다가 폭풍우에서 산산조각 나서 쪼개지는 것보단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난 내려올 때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난 내려올 때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그랬다면, 내가 지키는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내리게 했다면, 내가 그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면, 내가 그 차에서 내리게 했다면, 내가 그 배에서 내리게 했다면, 바울을 그 배에서 내리게 했다면 내가 이유 없이 했겠니? 내가 더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정말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제가 초청받은 그 집회에 오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많은 집회 문의가 왔을 때 90%는 제가 턴다운을 합니다. 8, 90%는요. 뭐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젊은 목사,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게 초청을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제가 미루고 미뤘을 때 꼭 가야 되는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가 많아지다 보니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목회자들 수업한 거, 교수로서 가르쳤던 거,
강의 내용들, 내용들, 파워포인트 갖고 있는 것도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 뭘 주나, 그 중에 뭘 나눌까 정도죠. 더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왜 내리게 하셨을까? 왜 준비케? 더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더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강의 내용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의 가정과 사역에 또 내 인생의 정점에 있든 중간점에 있든 지위가 높든 낮든 여러분들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를 그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고 저를 더 무릎 꿇게 하고 준비시키게 하고 정말 최근에 나눴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들 또 제가 상담했던 분들 그 삶에서 저분 왜 이렇게 힘들까? 저분은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가 거기에서 내리게 하는 이유가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최근에 어디선가 내려오게 되신 분, 억지로라도 혹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답니다. 저를 11시간 반 연착시키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합니다. 그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